책 추목에서 9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앤드류 머레이의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골방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회복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 책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먼 옛날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시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침 경건 시간은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순종을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그 목적은 하루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떨어지는 것을 잠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된 사람은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서 항상 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무엇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성공이 골방에서 그분을 찾고 발견하는 분명하고 능력 있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기쁨, 유혹 등과 더불어 앞날에 대한 생각이 조용한 경건 시간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아침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우리를 압도한다면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 그리고 일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자기 부인이 요구될지라도 그 모든 값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즐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 행복의 극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당신과 늘 함께 계시며 당신의 기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침 시간은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나도 또한 그분께 그러한 약속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빛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질그릇뿐이라는 의식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아침에 골방에서 가졌던 마음을 종일토록 유지하기 위해 거룩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어느 시간에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기다리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만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데 지나치게 열중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증거해 줌으로써 기도의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말해 줌으로써 기도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온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해석을 이해하며 그분의 전능하신 사역에 헌신하려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기도와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얻는 하나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고용인들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고용한 사람들은 노발대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 활동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듣는 기쁨을 오해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를 즐기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력하다는 교리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거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무능력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엄격한 순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결심을 뿌리째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믿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늘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자기 기만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 유익도 없고 단지 머리만 기쁘게 하는 지식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학문과 예술에서 사업에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하는 것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이 활동하는 장소도 바로 마음입니다. 성령은 마음, 소망, 사랑, 의지 그리고 순종의 내면 생활이 있는 그 마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명철은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의 이미지나 관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성령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성령께 드리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깨닫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마음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신선한 능력과 자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높으니라. 사람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래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영원한 세계가 영생의 씨로 있습니다. 그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의 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높으신 뜻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마음의 묵상에는 소망, 영접, 순종, 사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진리나 그동안 기대해왔던 신령한 가르침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면 생활에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식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본래의 뜻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부의 목적은 아는 것이지만 묵상의 목적은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은 또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지적인 노력을 잠시 쉬고 거룩한 묵상의 습관을 기도를 통해 개발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골방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행해져야 할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야는 하루 종일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열망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살아계신 말씀은 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지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며 인봉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교사와 구주로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께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분처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은 물체나 어두운 물체는 빛을 빌려와서 그것을 반사시킬 수는 있지만 참 빛을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 생명만이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빛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뜻과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까지 교훈을 계속 공부하십시오. 나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났고 그것들과 분리되었으며 그것들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나는 그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오늘의 필요, 즉 신령한 모든 생명을 요구하고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인간의 몸이 요구하는 매일의 일정한 빵을 먹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떡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잘 소화시키고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담의 파멸과 그의 모든 비참은 그가 가식적인 외부 세계의 세력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고정시켰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선악에 관한 지식과 기쁨에 고정시켰습니다. 가장 저급한 우상 숭배에서부터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부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짓 종교는 외적인 것에 뿌리를 둡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재미있게 하고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여해 주시는 내면에 있는 진리, 즉 마음과 생명에 감춰진 지혜를 쫓아내버립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참된 구원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신실하고 충직하게 골방을 이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내적 생명이 강해지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인격과 성향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늘의 생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온전한 의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로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며 내던질 때만이 하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복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한 이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표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직접적인 작용을 떠난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을 통한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기도 가운데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명 및 내적 존재와 연합시키십니다. 복되신 성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성자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죄의 저주와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사람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